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위에 있으니라. 그가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킬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히두의 육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우기야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한번 앞뒤자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가족. 네,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인사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교 말씀과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변함없이 11시입니다. 가정에서 335 다 모이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면,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안정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다면 우리의 신분은 난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지나가면 코로나라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마 그 뒤는 상상하기도 힘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유다 왕국의 멸망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시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모든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 기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터에서는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이미 성전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기생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노력들이 간간히 있어 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대로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의 구심점이 될 만한 어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과연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바벨론 왕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지도자들만 택해서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간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책임을 하나님이 과연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지도자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70년 포로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모이기 힘들어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로 모였을 때 과연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큰 규모의 큰 공동체의 지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적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누군가 지도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부담을 느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보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흉내는 내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에서는 온갖 우상 종교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행하고 있는 모든 제사법들이 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옆에 우상을 세워놓고 또 그 우상에게도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대로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그런 것까지도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면 어떤 사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제사장이요? 율법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존경받고 모두가 따를 만한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이라 그렇게 말씀들 하시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에스라인 것이죠. 이제 그 에스라서의 말씀에서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에스라라고 본다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2시간 정도 되는 영화를 보는데
이제 영화가 시작된 지 약 1시간 10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의 등장이 늦기는 하지만 그런데 에스라는 그 등장부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1절 말씀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에스라는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손자였고 뭐 이러면서 그 모든 족보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요. 그 가장 제일 첫 번째 16대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누굽니까? 그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었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의 자손이었고요. 그리고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긴 해도 나름대로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쯤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셔서 모든 정치의 안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시면 에스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그곳에 이제 에스라의 아주 특이한 이력 한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이. 자, 여기서 보시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왕은 당연히 페르시아 왕이겠죠. 천하의 권력자,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 천하의 권력자에게 무언가 부탁을 하면 무엇을 부탁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다. 어떻습니까? 참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에스라가 도깨비 방망이라도 손에 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장면인 거죠. 이 말은 그만큼 그가 페르시아 왕에게 큰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그가 어떤 직위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저 멀리 유다에서 종교적인 문제가 일어났다. 이러한 사실들을 왕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왕에게 모든 전권을 받아서 왕의 보내심을 입고 유다 땅으로 올라갈 정도의 그는 왕에 있어서 가장 측근의 비서관쯤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엄친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면 그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그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어진 과제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보시겠지만요. 우리가 에스라서 6장에서 7장으로 한 장 건너뛰었을 뿐인데요.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약 7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리고 또 성전을 짓고 70년이 지난 겁니다. 그 70년 동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 본문의 말씀을 앞뒤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인데도 또다시 이 다른 70년 동안 그들이 이방 문화에 젖어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에게 왕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위임받았지만 정말로 말 몇 마디로 고쳐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페르시아 왕의 이제 보냄을 받고 에스라가 이제 그 유대 땅에 올라갔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열렬히 환호했겠습니까? 그렇게 높은 관직의 사람이 왔으니 이제 우리가 좀 보호를 받겠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앞에 굽신거렸을까요? 에스라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 지시 앞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70년 동안 그들에게 또 다른 이러한 나쁜 습관이 몸에 젖어 있으니 단순히 몇 마디 명령으로 그들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변화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사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에스라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는 사람이라. 왕궁에서 왕을 보필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지만 이제 그가 퇴근 시간 이후에 뭘 했겠습니까? 그에게 개인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또 연구하고 했던 사람인 거죠. 우리 어릴 때 보시면 이제 우량아 선발 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예. 아이들인데도 잘 먹어서 살이 찌고 해서 아마 요즘 이제 그 개념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살이 찌고 비만함 그런 모습이 당시에는 우량아에 대한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예. 하도 못 먹고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대회도 참 만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자,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그죠? 예. 저는 어릴 시절부터 이제 그런 우량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잘 먹는 아이들은 표시가 나죠, 그죠? 예. 저처럼 이제 엄마가 이제 챙겨주는 것도 억지로 겨우 먹다가 말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하는 시기에 먹는 것은 틀림없이 분명하게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죠? 예.
어린 시절 잘 먹을 걸 그런 후회가 들기도 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성장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가 우리의 성장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영영 실조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면 비록 흔들림은 있지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며 날마다 그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는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깨달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어떻게 왕에게 눈에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에서는 유력한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저 페르시아 왕궁에서 보면 그는 한낱 저 변두리에 있는 작은 민족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왕의 눈에 들 수 있었던 과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운동하니까 결국 페르시아 왕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그 사실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페르시아 왕궁에 남아있는 것이 그에게는 더 훨씬 안락한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가 자기 인생의 스펙 쌓으려고 지금 유다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어떤 일들이 기다립니까? 이제 그 고집센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 그는 많은 시간 씨름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살펴보시겠지만 그의 앞엔 정말 엄청난 고생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러한 고생 마다하지 않고 유다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말씀이 그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고 또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시대는 사람들이 그 어떤 때보다 영적으로 공허함을 누리는 시대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들은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그러한 영적인 건강함을 우리가 소유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올바른 인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달라진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로 그들을 섬기며 또 그들을 세워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도 한번 에스라처럼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꾸었던 꿈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꿈에 사로잡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마음 가지고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로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 인생이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바로 이 말씀처럼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에스라에게 우리 영적으로 도전받으며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